우리 청년부의 2023년 표어는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라입니다. 표어에 걸맞게 저는 2023년 우리 청년부 설교의 중점을 율법, 그 중에서도 십계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비전에 따라서 1월에는 총 3번에 걸쳐 율법을 배우기 위한 서론을 함께 살펴보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거룩한 기준과 선한 의도가 집약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은 본질상 선하고 의롭고 좋은 법이에요. 하지만 율법이 이토록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율법을 가르치려면 생각보다 넘어야 할 이 산과 장애물이 많습니다. 일단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 잘못된 관념, 여러 오해들이 율법을 선한 법으로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됩니다. 또 율법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현대적인 가치관과 부딪힐 때 우리는 이 보수적인 율법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현대적 가치에 동의하기가 더 쉬운 거죠. 특히 제7계명 성윤리와 관련해서는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현대 가치관이 말하는 이 내용과 또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곧바로 십계명을 강의하지 않고 굳이 3번의 시간을 투자해서 율법의 서론을 여러분과 함께 다룬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참 지혜와 지식은 하늘의 법인 율법을 이해하고 지켜 행하는 데 있다. 구약 백성뿐 아니라 신약 백성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 다만 우리는 구약 백성처럼 율법을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지키지는 않는다. 우리는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계명으로 지킨다.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아름답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힘써 지키는 백성 되자. 이것이 제가 이제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서론을 통해서 다루고 또 전한 내용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십계명이 들어있는 본문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군데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는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 십계명 강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십계명 자체의 서문을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제가 3번에 걸쳐서 배열한 서론 외에도 십계명의 본문 자체가 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이죠. 우리가 이미 3번이나 서론을 다룬 상태에서 또 서문을 다루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좀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어차피 서문의 결론은 우리가 이런 이유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를 들었는데 또 당위를 듣는 것이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그냥 본문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읽는데요, 다음과 같은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태희 목사님이라고 이름이 굉장히 예쁘시지만 굉장히 젊고 잘생긴 이 김태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십계명의 서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문을 통해 왜 우리가 십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문을 생략하고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일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김태희 목사님께서 십계명의 서문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서문을 생략하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일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안타까운 일을 직접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내용 보고 목사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안타깝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요,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넘기지 않고 서문까지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줄 거라고 믿고
한 번 더 서문을 듣는 피로감을 잘 견뎌줄 거라고 믿고 목사의 의무대로 남김없이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가르쳐 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한 번 더 이제는 십계명 자체의 서문을 듣는데 여러분이 힘을 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의 서문 중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십계명의 서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십계명은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십계명은 더더욱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발하신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요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신적 권위의 법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음성을 발하셔서 이것이 내 법이다 계시해 주셨어요.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변증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는 더더욱 없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의 가치를 변증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켜 행하도록 설득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 말씀의 권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죄성이 상상 이상으로 악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켜 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명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셨다 해도 우리는 율법의 권위를 별로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수리남의 명대사가 있어요. 제가 최근 몇 년간 본 드라마가 수리남하고 도깨비밖에 없기 때문에 수리남밖에 못 따라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그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전 목사님이죠. 좋게 말한다고 부탁 아니야. 그 뒤는 욕이라서 할 수 없어요. 좋게 말한다고 부탁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깝게 여겨주셨다고, 자녀 삼아주셨다고, 심지어 친구라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랑 맞먹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게 말씀하셨다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연히 절대자의 명령인 거죠.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가 친밀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주장하면서 막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 한다고 자랑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까부시다가는 정말 죽으실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셨을지라도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인격적으로 사랑하되 동시에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태도를 경외라고 부르는 거죠. 경외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부족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우리 삶 속에 불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하신 죄를 지으면서도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는 것만큼 끔찍한 영적 무감각이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중심,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회심하지 않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옳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만큼 가벼운 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분이 제정하신 법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힘써 지키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이 바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의 법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존귀하게 여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말씀이란 뜻에서 데칼로그라고도 부릅니다. 데카는 10, 로그는 말씀이란 뜻이어서요,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이 10가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그 모든 명령의 근본 원리에는 뭐가 있냐면 이 10가지 말씀, 데칼로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십계명을 배워가며 알게 되겠지만 성경의 모든 명령은 다 이 10가지 말씀의 적용과 확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강조한다면 이제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치는 핵심은 결국 이 율법을 제정하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을 지금 너희한테 명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십계명의 정당한 권위와 법적 구속력은 모두 이 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부터 나옵니다. 율법의 권위는 입법자가 가진 이 자격과 권위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현대법도 그렇습니다. 법을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법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을 볼 때마다 90도로 이렇게 인사하고 성심당 빵을 조공으로 바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3번 외치고 또 이제 앞에서 코끼리 춤을 춰서 목사님께 즐거움을 줘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 지킬 거고 또 어긴다고 해서 받게 되는 페널티도 없죠. 왜? 저한테는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한 법은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상한 법 만들지 않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은 효력이 있어요. 왜? 입법자의 자격이 정당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정당한 이유는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 하나님의 자격이 정당하기 때문이죠. 자, 소요리 문답 제 44문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형태로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소요리 문답은요, 하나님이 주 또 우리의 하나님 구속자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제대로 믿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율법의 입법자를 주 우리의 하나님 구속자 순서로 정의를 하는데요. 저는 좀 더 이 본문의 결을 따라서 좀 다르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를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분,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와 언약 맺으신 분. 여러분 뉴스레터에 보면은 2번, 3번, 4번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자와 주님이신 분, 또 우리의 구속자이신 분, 또 우리와 언약 맺으신 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자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와 주님이라는 의미는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 속에 간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20장 2절 한번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번역되는 단어가 원어로 어떤 단어인지 혹시 들어봤습니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영어로는 God, 또 우리말로는 신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죠. 엘로힘은 힘 또는 능력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힘과 능력을 뜻하는 아일에서 파생된 단어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람보다 훨씬 힘센 존재, 전능하신 존재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 전능하신 신적 존재 엘로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로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특별히 만물을 무에서 유로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호와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고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이란 이름이 보통 명사라면 여호와는 고유 명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 땅에 다른 엘로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엘로힘이다 말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일컫는 표현으로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표현을 자주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는 이제 능력보다는 하나라는 의미에서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성경의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요, 사실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존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여러분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허락해 주신
언약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 그 의미가 잘 들어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권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시기도 해요. 모든 세상을 무에서 유로 부르신 분, nothing에서 allthing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존재를 빚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께 존재를 빚지고 있죠. 성경은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께 존재를 빚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성경은 이신론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뒤에는 알아서 자연의 원리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해요. 모든 만물이 다 지금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손바닥으로 달을 가려도 달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이 진리를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존재의 법칙을 세우셨고 물리 법칙을 세우셨어요. 화학 법칙을 세우셨고 또 해와 달과 온 우주의 운행 질서를 확립하셨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양자 세계의 굉장히 이 신비한 질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확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또 이 질서대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과학은 물론 좋은 거고 유용한 거예요. 하지만 과학은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발견하고 정리해 나가는 학문인 거죠. 여러분, 사실 온 우주에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있는 우주를 되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사실 그 어디에도 우주에 질서가 있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고 해요. 흔히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서의 균형이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그 미세 조정, 아주 낮은 확률로 정말 이상하리만큼 완벽한 질서를 통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질서가 왜 또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질서를 발견하고 연구할 뿐이죠. 물론 추측할 수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요, 신이 이 질서를 세웠다고 말하기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도리어 많은 부분을 우연에 맡기려고 해요. 지구 같은 완벽한 행성이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우연, 또 이렇게 완벽한 질서를 이루는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우연, 모두 우연에 맡기려고 하는 거죠. 우연을 전능한 신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만물의 완벽한 질서와 운행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실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우연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고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존재의 질서를 확립하신 분께서 또한 세상의 법적, 윤리적, 영적 질서까지도 모두 세우셨다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선과 악을 정하셨습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정하셨어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거룩인지를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도 모두 정하셨죠. 세상의 모든 존재와 질서를 창조하시고 확립하신 분께서 당연히 세상의 모든 법을 제정할 권세가 있고 제정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또한 그렇게 모든 법을 제정하시고 확립하신 주님께서 그 법대로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고 또 그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굳이 그분의 창조자 되심과 입법자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증할 필요도 없고요. 믿어달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주님이십니다. 모든 율법의 입법자십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할 수 있고요. 다스리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심판하지 않으실 것처럼 말하며 살아가지만 창조주의자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육체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며 불법을 행했던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 앞에서 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마음껏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이라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법을 제정하실 수 있고 또 법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임도 함께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도 함께 고백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만드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법대로 다스리시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큰 모순과 큰 죄를 자주 서슴지 않고 잘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라 고백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는 반기를 드는 거죠.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합니다. 고리타분하다고 거절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율법의 요구를 묵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정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법을 옳다, 틀리다 평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지만 아담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넘봐온 인간은요, 이 교만한 죄, 내가 법을 정하고 내가 법을 판단하고 내가 법을 옳다 틀리다 정하는 이 죄를요,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율법의 입법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도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틀린 법이에요.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죠.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이라 고백하는데도요,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위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입법자고 내가 율법을 평가하는 평가자로 행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크고 두려운 죄를 쉽게 행하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지키려 하는 순종의 가치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이라고 고백할 거면 그분이 세우신 법의 권위도 함께 인정하고 순종하기에 힘쓰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거라면, 지킬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거라면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이라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이라 믿는다면서 그분이 세우신 법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가능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창조자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법의 권위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힌다면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이 부딪힌다면 내가 악하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과 악 앞에서 내 선악을 무릎 꿇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 법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으로 경외하는 마땅한 태도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요, 사실 윗사람의 권위를 그저 권위만으로는 잘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누군가에게 권위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줘야 한다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기의 권위를 토대로 뭔가를 말한다면 도리어 꼰대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격차가 얼마나 무한히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이는 만용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마땅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법을 정할 수 있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심지어 법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시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좋게 말씀하셨다고 부탁이 아니에요. 가까이 해주셨다고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마땅히 여러분의 고개를 숙이십시오.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인정되는 게 회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은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주님 되심을 믿고 마땅히 그 법의 권위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선포합니다. 자,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처럼 십계명의 서문의 강조점은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자 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서문의 가장 큰 강조점이죠. 사실은 여러분, 첫 번째 이유만으로 율법을 지킬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와 주님 되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더욱 정당하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흔히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는 이 행위 구원론적인 믿음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상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 때 시작이 돼서 예수님 시대에 만연해진 사상입니다. 신약 백성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구약 백성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또 신약이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요구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 역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계명이 주어진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아무런 값 없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 구원 전이 아니라 구원 후에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값없는 은혜로 구속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 법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율법을 요구하는 맥락이요, 십계명의 서문이 강조하는 바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런 구속이 아니라 구원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 팔려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말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법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는 거죠. 성경의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뜻이 계속 발견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생명 받은 자임을 믿는다면 마땅히 이 생명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았음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혜택은 누리려 하면서 의무를 거절하는 것만큼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하신 분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만큼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죄도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혜택은 누리려 하면서 의무는 거절하려 해요. 은혜는 누리려 하면서 은혜를 주신 분의 요구는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 주셨고 생명 주셨다 말할 거면 주께서 요구하신 의무도 마땅히 지키십시오. 좋은 것만 다 누리려 하고 부담은 피하려 하는 것, 단 것은 삼키려 하고 쓴 것은 뱉어버리려 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태도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음을 믿는다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요구를 따르고 주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반응으로서 마땅히 순종하는 자들 되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에게 헌신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구속자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실 거라 약속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도 우리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구속자의 법을 지키며 살아도 우리는 결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의 법을 지키며 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가장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진짜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주의 법에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우리를 자기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법에 마땅히 순종하는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를 살폈는데요. 사실 이 이름 앞에는 너희, your이라고 하는 소유격 대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으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신 거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이름이에요. 오직 제 아들과 딸만이 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또 저와 결혼한 제 아내만 저를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진 위치와 문맥도 중요한데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 하나님은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청혼이에요. 결혼하자. 이스라엘 백성아, 나와 결혼하자.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남편 되고 너는 나의 신부 될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혼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을 설명하는 20장에서 23장을 지나 24장으로 가면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언약식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체결한 다음에 산에 올라서 막 장로들이 먹고 마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언약식이 결혼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되셨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청혼하셨고 이스라엘은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결혼했어요. 연합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친밀한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이 하나님께서 청혼하시는 19장과 또 결혼하시는 24장 사이에 20장에서 23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이어서 지키는 법도 아니고요, 구속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법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도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지키도록 주신 언약의 법인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법을 그냥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지키는 법이라고 이해하면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굉장히 정당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결혼했으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 됐으니까 바람 피지 말라는 뜻이죠. 오직 신랑이신 하나님께만 너의 모든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혼 관계에서 이해하면 이 법이 굉장히 정당하죠. 결혼했는데 딴 남자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30명인데 이 30명 중에서 1등이 당신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1년 364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겠지만 1년 중에 딱 하루만큼은 다른 남자와 정을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결혼했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당신은 내가 좋아했던 20명의 여인 중 첫 번째였을 뿐이야. 그럼 여러분, 저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요, 알겠습니다. 또 바로 제가 만약에 한 달에 29일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지만 하루 정도는 이 바람 쐬듯이 다른 여인과 함께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먹고 올게. 광고 아닙니다. 빅맥을 먹고 올게. 뭐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그래, 29일 동안 날 사랑했으니까 하루는 다른 여자와 함께 햄버거 먹고 와. 제 아내가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이 모든 법이 정당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결혼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직 우리에게만 헌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요 부당한 억압이 아니라 되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게 결혼 관계고 언약 관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라서 억지로 율법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 창조자니까, 권위자니까 너넨 지켜야 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구속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값 주고 샀으니까 너는 이제 날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하실 수 있지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언약의 법을 지켜 행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낭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을 사랑의 마음에서 지키기 원하시는 거죠. 신랑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정말 오지게 싸웠어요. 연애 때도 많이 싸웠는데 연애 때 싸운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좀 부딪히다가 그리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제 진정한 세계의 대전이 시작되었죠. 아무튼 여러분, 정말 박 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는요 같은 싸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원칙과 규칙을 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넘지 않아야 안 싸울 거 아니에요. 뭐 아내에 대한 건 제가 밝히지 않고 저에 대한 것만 좀 이렇게 밝히자면요, 교회 일을 집까지 들고 와서 집에서 하지 않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혼자 방에 들어가 책 읽거나 연구하지 않기, 일주일 중 단 몇 시간만이라도 가족과 자녀와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여러분 대충 눈치챘겠지만 대부분 결혼 초창기에 제가 맨날 공부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과제해야 된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러지 마라, 나랑도 시간 보내고 가족과 시간 보내라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 못하고 말씀 연구 안 해서 좋은 목회자 못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겁한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내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내와 싸우고 또 싸우고 생각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규칙을 세웠고요. 그 규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킬 때 점점 싸우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남편이라는 의무와 아버지라는 의무 때문만에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자녀인 하임이, 하랑이, 하율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거고요. 사랑한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규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만약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내와 함께 세운 규칙을 무시한다면, 함께 세운 규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아내는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함께 지키자고 세운 규칙은 하나도 지키지 않잖아요. 사랑한다는 그 모든 말이 제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과 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도자요 기준인 거예요.
길잡이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종을 기뻐하시며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아끼지 않는 사랑을 항상 표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와 주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킵시다. 또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힘써 언약의 법을 지킵시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항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청년부가 창조자시요 주님이시요 구속자시요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항상 순종으로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